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은 굉장히 좀 무거운 본문입니다. 모니터 좀 올려주시겠어요? 모니터.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랑을 말씀하시고 자비와 용서와 긍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게 그냥 우리나라 이 성경으로 읽으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그냥 느껴지지,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고 복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시는 분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 했다고요? 7번.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2가지를 또 살펴볼 건데,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7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저는 물론 제목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신앙이라는,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신앙 이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맞는, 이게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저주 그러면 너무 예수님도 저주를 내리시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가지 더 살펴볼 건데요. 6번째, 자,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없었기 때문에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복습을 했는데, 지금은 세례식 때문에 다 못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자, 5가지 살펴봤고, 6번째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6번째 화, 이거는 5번째 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5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어요. 오늘 6번째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회칠한 무덤이다. 물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시키고, 대부분 한 사람이 한 무덤, 아니면 부부죠. 두 시신이 합장을 해서 한 무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흙으로 이렇게 묶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는 동굴을 파듯이, 그리고 시체를 하나만 안치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할아버지 시신도 안치하고, 아버지 시신도 안치하고, 또 자신 시신도 안치하고, 손자도 안치할 수 있고, 그리고는 돌로 그 입구를 막고, 바깥에서 볼 때는 전혀 혐오 시설이 아닌 것처럼, 사실 회라는 거를 이렇게 칠하고 그러는데,
그런 레위기 말씀 같은 데 가보면 사실은 뭐 화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부정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체, 무덤,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신을 만진다든지 부정한, 그러면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조심하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회를 칠하는 건 무덤에 회칠을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하고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회칠한 그 무덤 안에는 썩은 내가 나겠죠. 시체가 들어가서 2, 3일만 지나가면 썩기 시작을 합니다. 부패하고, 그러다 보면 미생물들이 막 자라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악한 게 그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보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덤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의 속사람, 내 자신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만약에 내 자신이 조용하게 내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장이 있습니까? 위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속사람에는 부패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음란이 있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는 육신적이면서도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 깊은 데 들어가면 그게 아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인 거룩하게 생각되어지는 저도 그것이 없을까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 속에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심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옛날 하단동에 있을 때 여기도 좀 그렇지만 주차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을 때가 있었어요. 옆에다 횟집 들이고,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막 횟집에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 마당에다가 주차장에다가 막 차를 대는 거예요. 그래, 어떤 날은요 막 이제 예배 앞두고 나가보면 우리 교인들 차가 다 들어온 게 아니라 횟집 차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또 속사람이 나오는 거죠. 막 승질이 나고 이러다 보면 막 이제 예를 들어 횟집에서 회 먹고 회만 먹겠습니까? 또 한잔 하고 이래서 나오잖아요. 예배가 끝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냥 차 빼면 되겠는데, 한 잔 이제 걸치고 나니까 왜 차를 댔느냐, 빨리 차를 빼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는 약주 한 잔 하신 분들이 그냥 안 가겠죠. 자기가 누군데 어떻고 이제 변명을 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건물이 몇 채인데 어쩌고 저쩌고 성질나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황 목사도요 속사람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차를 빼야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이러면서 하면 서로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오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 사모님은 또 옆에서 목사님이 참아야지, 목사님이 참아야지. 저는 이제 못 참고 막 속에서 나오는 거죠, 막. 예.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도 막 승질이 나고, 욕은 못하겠지만, 목사인지라.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너 그래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은요, 제가, 분명히 한 잔을 하시고, 운전을 1km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주차시켜 놓은 거, 여기로 옮겼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경찰을 불렀지.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했다고 막 제가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따지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차를 빼면 되는데 차를 빼면서 못 빼겠다는 둥 뭐 하겠다는 둥 승질이 나가지고 너 잘 걸렸다. 음주운전 집어쳐놓겠다.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불었어요. 예, 걸렸죠. 그래서 그 사람 그 다음날 저한테 왔더라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래서 또 사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좀 용서 좀 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 부르면 전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못 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벌금 내고 면허 취소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못됐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제 속에도 목사지만 인간 속에도 미워하는 마음, 막 승질나면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악한 그 생각들이 막 나와서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또 그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감춰져 있는 것이지, 모든 인간에게는 이 부패한, 썩어 냄새나는 것 같은 그 시체가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처럼 겉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송장 냄새, 그것이 어디에 있다? 우리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3절로 5절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깊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독사의 알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 알이 터지면 독사의 새끼들이 팍 퍼지는 거죠. 그 독사가 뭐 하는 거예요? 물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인간의 그 죄악의 모습들이,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악들이 거미줄 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속 안에 그런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죄악들이 사실 차 있는 게 우리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악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같이 깨끗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악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부패와 음란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예수님은 저주받은 신앙이라고, 저주받을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7번이나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발 저주받는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이 되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속사람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은이나 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 이 저주받는 신앙, 저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지난주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저주받는 신앙에서 복을 받는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52장에 부르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정케 하는 것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듯이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죄에서, 더러운 데서, 그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이러는 우리의 속사람을 주장하는 걸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요, 인간의 타락 이후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요, 편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다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요, 가만히 그냥 놔두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도 합니다.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욕하라고 가르칩니까?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까? 유치원 보냈더니, 선교원에 보냈더니, 어린이집 보냈더니 뭐 거짓말해라, 친구 막 때려라, 꼬집어라, 물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어린이집, 선교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애들요, 잘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물기도 하고 밀치고. 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정말 속사람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속사람도 변화시키고 겉사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 저주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잘못된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척하는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또 책망하시는 그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는요, 뭐 선지자라든지 또 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죽으면 그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줍니다. 비석을 세워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뭐한 사람들이에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선지자를 경외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자, 뱀들,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 신앙, 이 사람들은 결국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불의 판결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끔찍한 말씀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위선적인 신앙이다, 척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7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지난 시간과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가장 예수님이 정말 저주할 정도로 책망하시고 싫어하시는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 저는 한마디로 위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위선자예요. 위선자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겉으로는 되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척. 제가 드라마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에게 막 모자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에게 누명을 쓰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얼마나 참 교활한지. 바로 위선자,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대상, 누구를 향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인간입니까? 물론 인간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웃사랑을 하지 말자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더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지금 옆에 계시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한 만약 그런 신앙이나 그런 봉사나 그런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책망들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봉사하는 것도 내가 정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봉사하고 섬김의 일을 할 때도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 생활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앙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과 또 감격의 봉사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7가지 화에 대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질타하셨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7번이나 말씀하신 잘못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신앙이다? 위선적인 신앙이다. 예? 대상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과 봉사는 결국 시험 들게 돼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 아니고 또 척하는 신앙이 아니고, 만약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안 아픈 척, 착한 척, 좋은 척 이렇게만 좀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생활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조금 부족할지라도 또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진솔하고 솔직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